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누구는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누구는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예, 우리 한번 다시 이거 뭐 읽을 것도 없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거 아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명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명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쁠 수가 없는데요. 예, 불순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제가 대학생 때 은혜교회 왔는데요, 방언 기도를 그레이스 인카운트 하면서 받았습니다. 은사를. 그리고 제가 그때 가졌던 목표가 뭐냐면은요, 은혜교회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예,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강의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스터디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물론 한 몇 개월 정도 했는데요. 예, 근데 정말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번 정말 계속 기도해 보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요, TV 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보면서, 예, 그때 대학생이니까 저도 게임을 했는데 게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잠자고 밥 먹는 것 빼고는 다 기도해 봤어요. 근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은데요, 예,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 예,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즐겁습니다 하고 얼굴 표정은 어두우면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기뻐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슬피 울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는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슬피 울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는 있는데 슬피 울면서 즐거워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성적이면서도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거의 똑같이 써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신날 때예요. 1차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요, 어디서 쓴 거예요? 바로 로마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유도 없고 힘들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냥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로마 감옥에 있다가,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그렇고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공통된 게 뭐냐면은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말씀 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두 말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빈말로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겨우 이거 갖고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없지만은요,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뻐하라는 근거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요, 구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은요, 귀신 쫓아낸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서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언제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기쁨 갖고는요, 내 상황 갖고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급 받으니까 더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그래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내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정말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그렇게 대충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힘이 없어서 이 하와 할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사기쳤을까요?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너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뱀이 뭐냐면은 큰 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니라. 천사가 무적갱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할 정도로 이 용, 뱀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용보다, 그 뱀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던 게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들, 아담과 하와. 사단조차도, 사탄 마귀조차도 원래 사람 밑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던 사람,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그 사람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던 권세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이 땅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왜? 땅은 원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존재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거든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려야 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받더라는 것이에요. 예, 막 태풍이 일어납니다. 뭐 토네도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죄송하지만 다 우리가 저지른 문제더라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있는 사람은요, 평강이 없고요, 고통과 상처와 문제와 스트레스가 넘치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육이죠. 그리고 그 생기를 통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움직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혼 육.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죠?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육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혼육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었다면 이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 어떻게 보면은요, 한 두세 단어로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예, 한번 먹어봐라 했을 때, 예, 그냥 간단하게 너 혼달래? 까불래? 확 내가 먹어버린다 너. 그러면 사실은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더 권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더 출중하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예,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사건 이후로요, 영혼 문제가 생겼는데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림으로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죄 때문에 생긴 영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갖다가 잘못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푸고 돌을 닦고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영이 되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영이 죽었는데 돌을 닦는다고 우리 영이 되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요,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그걸로 딱 나눠지더라는 것이요. 중간은 없습니다. 뱀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면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의에 이르고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고 다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살아난 겁니까? 지금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 기도하는 거.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제 나누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뜻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요, 단순히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나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이 되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셋됐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온 것 누구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치시면서 함께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돕고 변화하시고 위안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 지을 때 이거 너무 함께 하여 주시는 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혹시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 아십니까? 알으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5체급을 무패로 제패한 사람이에요. 50승을 싸우면서 영무 영패 다 이겼어요. 근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 언제나 5명 이상의 영어 발음으로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기 안전이 중요하니까 5명 이상의 바디가드를 엄청난 돈을 쓰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유명인들이 보통 10만 불에서 100만 불 이상을 자기 바디가드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 그것도 공짜로. 근데 왜 기뻐 안 하세요? 왜 감사 안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데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딱 눈 뜨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물론 안 보이시니까 다행인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선교지 가면 느끼잖아요. 막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막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있는 게 보여. 제가요, 간증 하나 하겠는데, 제 아들이 2살 때 지금 5살이 돼가고 있는데, 그 열성 쇼크로 인하여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의식이 불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프리스쿨에 다녔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열이 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제 오피스로.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고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들이 저에게 걸어오는데,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눈이 돌아가면서 흰자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그게 제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그 인공호흡 시키고 911 부르고 하는데 2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얘 이러다 천국 가겠구나.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5살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 영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의 기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이 내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보다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쁨이 내 상처보다 더 작다면은 죄송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과의 문제들, 돈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지켜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무슨 종이죠? 이제 순종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서 상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내 뜻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가 치유받았는지 치유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혼의 문제, 아니 육체의 문제. 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셔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그룹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교회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담당 사역자에게 기도받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근데 우리는요, 어떨 때는요, 병든 거에 너무 놀라서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죽었어. 그럼 어디죠? 천국. 자꾸
자꾸 우리는 우리 뜻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뜻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정말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천국에 데려가 버리셨어. 그럼 실망하실 겁니까?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에 가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랑 함께 조금 더 오래 살다가 가시지, 천국 가시지. 예, 잘못하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좋은 데서 왜 자꾸 내려오라고 하느냐고. 우리가 그분들의 간증을 못 들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면서 병든 것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몸이 낫는 것도 은혜고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도 더 큰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사고에 전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베풀어라. 저희 그룹이 찬양 성가제 연습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요, 참 은혜가 많은 거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저녁 때 주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연습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못 오고 토요일 아침에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도 연습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저희 그 그룹에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물어보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 뜻으로 웃었는지 모르겠으나 해맑게 웃으면서 그냥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다 반주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내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상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치유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